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주일은 백혜원 전사님께서 교육부 주관으로 주일 설교를 해주시기에 오늘 목장 성경부는 마태복음을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 즉 앞장 18장 이전에 하나님 나라와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고 이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방으로 옮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대 지방은 예루살렘이 포함된 지역이고 이전에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일찍이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겉을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멸시를 받게 버려주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평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다음 2절을 보시면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들의 소문이 이곳에도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치유의 사역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를 고치시던 지역이 이 요단강 근처입니다. 이곳은 침례 요한이 이전에 사역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던 곳으로 침례 요한의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에서 예수님께로의 메시아의 사역으로 성취되는 중요한 그런 전환이 일어난 중요한 장소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에 침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다음 3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슨 이유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요단강 근처에 모여든 많은 무리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 요단강 근처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침례 요한은 헤롯이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것이 옳지 않다고 계속해서 지적하였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의 빌립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도
예수를 침례원과 같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혼 문제라는 올가미를 씌워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바리새파 질문은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의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로 이것은 신명기 말씀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시면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했을 때 이혼 정서를 써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으로 당시 이 신명기의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해석을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으로 사소한 이유로까지 확대 해석하여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제도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즉 죄가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 안에 있음을 강조하셔서 결혼이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적 산물이 아니라 신적 명령에 근거하여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구별되고 고유한 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5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창세기를 인용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본문에서 나오는 그러므로는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이전 말씀에 연결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결혼관계의 기초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결혼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대 근동사회는 가족의 유대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지만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는 것은 독립된 가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아주 밀접하고 강한 유대 관계를 의미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차원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경우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가 마치 이와 같은 결혼 관계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묘사할 때 이와 같은 결혼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다음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혼이 단순한 인간사의 규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그들은 바리새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들은 모세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지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 그러면 어찌하여 라는 것은 예수님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며 모세는 왜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모순이나 허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인용한 신명기는 모세가 이혼에 관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아담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허용된 것이며, 특히 이혼 정서를 써주는 것은 당시 억압받던 계층이었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보호장치였습니다. 다음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본문은 바리새파들이 모세율법에 근거하여 이혼의 합법성에 대해 제기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고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덧붙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혼을 허락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죄의 결과의 한 모습이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방법이라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부터 그랬던 온전한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7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사람은 누구나 간음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 내용이 나오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와 같이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 내용으로 한 가지, 즉 음행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음에 의해서 결혼 언약을 어기는 것은 그 시대에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고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예수님은 정당하지 않는 이혼 후 재혼을 간음과 동일시함으로써 결혼 생활의 정절에 대한 기준을 높이셨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음행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인 민수기 가르침, 즉 수치스러운 일에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다음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파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편과 아내 사이가 그러하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결혼관에 대해서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워왔던 제자들의 그 생각을 비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평생의 약속이라는 그 가르침의 엄격함에 매우 놀라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했던 이혼에 대한 관대한 견해와는 대조적인 예수님의 엄격한 가르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게 기준이 높으면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본문에서 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즉 결혼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자신에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다음 12절을 보시면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 경우를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역사적으로 내시라고 부르는 부류의 사람들로 고대 왕실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거세된 남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독신 생활을 하는 부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독신으로서의 부르심이 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생활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을 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결혼의 신성성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타락한 세상에서 이혼을 허용했던 모세의 율법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본래 뜻, 즉 하나님의 본래 결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결혼을 평생의 약속으로 보시는 높은 기준을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모든 소명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결혼 소명이든 독신 소명이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목장 성경부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